모두의 마음일 텐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동역자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런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양옆에 우리 동역자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하늘이 맑고 푸르릅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나니까 이제 진달래와 철쭉이 화단마다 그냥 빨갛게 붉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따갑기까지 한 햇볕은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곳곳마다 푸르른 새잎들이 어제가 다르게 쑥쑥 올라오고 있습니다. 4월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스마트폰 또 뉴스의 소식을 보면 우리 기도했던 대로 전쟁이 막 휴전이 된다 만다 또 미사일이 슉슉슉슉 날아다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고통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뉴스에는 얼마나 불안감을 조성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일부러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불안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보도를 하는데 환율이 이만큼 이렇게 올라갔다. 지금 1,500원, 1,400원 후반이잖아요. 이거 진짜 높은 겁니다. 우리 IMF 때도 순간적으로 높았지만 이렇게 높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기름값. 지금 1,900 거의 2,000원 선에 있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원유를 실은 배가 한국에 안 도착했어요. 저 쓰레기 봉투 사는데요. 한 사람당 2장씩. 그것도 20리터 이게 있을까 없을까 해요. 10리터는 못 쓰잖아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러면 하나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2번은 사오는데 2장씩 사와요. 그리고 말입니다. 또 이 경제 상황에 직격타지를 맞은 그 업계가 있는데 바로 여행업계. 사람들이 줄 취소를 한대요. 그리고 유류할증료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붙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가족여행을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미국이라든지 조금 더 유럽에 가잖아요. 그럼 한 사람당 20만 원, 30만 원이 붙는 거예요. 그럼 내 가족이면요.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취소를 하는 것. 그리고 항공사들도 마찬가지래요. 여행업계가 안 되니까 항공업계들 좋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AI에 밀려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취준생들이 한숨을 쉬고 있어요. 이런 암울한 소식뿐이죠. 이건 뉴스에 들려오는 소식이면 우리네 삶에서도 대출 빚이요 정말 무겁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로요 병상에 누워있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들로 인해서 밤잠 못 이룰 때가 얼마나 또 많이 계십니까? 유명한 영국의 시인 엘리엇은 1차 세계대전 직후에 그 아픔을 황무지라는 시를 통하여 노래했는데 우리가 그 첫 구절이 저렇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왜 4월이 잔인한 달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서문에는 그리스 신화의 한 무녀 이야기를 적어뒀는데 그 무녀가 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했어요. 그래서 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었어요. 근데 안 구한 게, 못 구한 게 있는데 영원한 젊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늙어가고 또 늙어가고 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을 수는 없어요. 늙기는 하는데 죽을 수는 없어요. 몸이 쪼그라들어 작은 항아리 속에 매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무녀야,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녀는 대답합니다. 나는 죽고 싶다. 엘리엇은 이 무녀의 눈으로 황무지를 썼습니다.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4월의 그 봄의 아름다움은 잔인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자기는 지금 이렇게 죽지도 못하고 쪼그라들어 정말
이 뼈 조각으로 이 항아리 속에 있는데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얼마나 자기에게 잔혹하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엘리엇이 그린 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이 무녀의 안타까운 노래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의,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지만 얻지 못하고 벚꽃이 흩날리는 길 위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기는 존재,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진달래와 철쭉이 화단마다 피는 길에서 전쟁의 뉴스를 듣고 생명이 돋아나는 땅 위에서 사망의 그림자를 늘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무너뜨린 세상과 우리들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원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제가 용서받은 거 알고 있어요.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그 정도뿐입니까?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 그게 전부입니까? 기도할 때도 대개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도에만 머물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오늘도 무사히 한 주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까? 은혜가 어느새 작아져 버렸습니다. 감격이 어느새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구원의 경이로움은 일상의 습관 속에 침잠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우리에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해줍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바울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난주에 살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온 인류가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한 사람의 죄가 온 세상에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웠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 엘리에스의 시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아름답고도 잔인한 4월의 세계, 모든 고통과 죽음과 상처의 뿌리가 바로 이 아담의 한 범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바울은 더 나아가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아담을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래서 지난주에는 같은 점에 우리가 착안을 했다면, 사실 근데 바울이 하고 싶은 말, 15절서부터 17절까지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요, 참 비교를 하는데 같은 점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이 아담하고 비교는 하는데 비교될 수 없다. 그러니까 도대체 비교를 하고 있지만 아담과 예수님이 비교가 되겠는가?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지만 도저히 비교될 수 없다는 게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차근히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동의 원인, 이거를
작인적 차원이라고 하는데, 작인적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죠? 아담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 이렇게 대답하시죠.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분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죽었다는 말에 상응하는 표현이 뭡니까? 살았다라고 표현하죠. 아니 아담으로 인해서 죽었으면 우리가 상응하는 표현이라면 살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살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넘쳤다. 넘쳤다.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넘친 거예요. 단순히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필요한 양을 훨씬 초과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의 값이 1이라면 1일 수는 없지만 1이라면 이 넘치는 은혜는요. 수천, 수만, 수억, 수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랍비들이 하는 경증 논법이라고 하는데 가벼운 것에서도 해당된다면 무거운 것에서는 당연히 해당되지 않겠느냐라는 설득의 방법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가벼운 거는 아담의 죄죠. 아담의 죄가 절대 가볍지 않은데 왜 가볍게 되냐면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너무너무 무거워서 아담의 이 작지 않은 죄, 이 엄청나고 이 끔찍한 죄가 작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비하면 이 아담의 죄는 세 발의 피예요. 다음에 병아리 눈물만큼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나의 죄만 용서할 만큼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만큼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큼입니다.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봄에 저수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봄에 저수지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겨우내 꽁꽁 얼어 있었던 저수지가 4월이 되면요, 이제 눈도 녹고요. 그다음에 봄비가 이게 흘러내려요. 그러면 저수지의 수위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갑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물을 담아내지 못하는 정도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저수지의 수문을 열죠.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물은 하류의 농경지를 적시고 도시의 상수도를 채우고 발전소의 터빈을 돌리고 온 들판과 도시의 생명을 공급합니다. 이 봄의 저수지는 물이 부족하면 어떡하는 저수지가 아니라 넘치는 물을 어떻게 다 흘려보낼까? 고민하는 저수지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넘치면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저수지가 그 이미지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즘에 제가 깨닫는 건데 하나님은 아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문이 이미 흘러넘치고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저는요, 혹은 어떤 동역자님들은요, 항상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난 좀 은혜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곤 해요. 다른 사람의 큰 응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큰 축복을 보면 내가 받은 건 에게 요거밖에 안 되나? 왜 내게 이런 은혜가 없을까? 왜 나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이런 한탄 속에 움츠러들어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미 넘쳤습니다. 바닥만 이렇게 잔잔하게 찬 게 아니라 수문을 열어야 할 정도로 부어서 흘러서 넘치고 있습니다.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월요일 아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동역자님들이 출근길에 한숨을 쉬지 않습니까? 오늘도 또 버텨내야 하는구나. 한 주가 또 어떻게 지나갈까? 월요일 출근길은 부담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만약 넘치게 부어지는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로 알고 있다면 우리의 월요일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넘쳐 부어진 은혜 안에서 하루를 산다. 오늘 나는 모자라지 않다. 나는 넘치는 은혜 안에 있다. 이것이 한숨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내 걱정의 한복판에서, 그 위에서, 그 아래에서, 그 옆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범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6절에 놀라운 진리를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 아멘. 바울은 다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교는 하지만 비교가 돼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의 마음을 알고 좀 들으셔야 돼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니죠.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들, 모든 사람들이 평생에 짓는 모든 죄들, 한 죄가 아니라 수만 가지, 수억 가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아니면 수십조 엄청난 모든 죄들, 이 죄를 의롭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은혜는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어쩌면 말입니다. 율법과 양심이라는 검사는 우리 모두의 죄의 목록을 쫙 읊어댈 겁니다. 이때 이런 죄, 이때 이런 죄, 이때 이런. 그러면 그 목록만으로 해도 우리 A4 용지로 하면 몇만 장이 넣을 겁니다. 몇만 장. 네. 근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계산기를 가져옵니다. 일정의 새로운 회계 장부 시스템인데 마이너스 플러스 대조표가 있습니다. 죄의 목록은 마이너스로 표기됩니다. 그리고 플러스는 예수님의 은혜이죠. 이걸 비교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의 죄는, 우리의 그 회계 장부 시스템, 예수님의 은혜의 계산기는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혹시 우리 동역자님들 가운데 0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죄는, 우리 죄를 용서했으니까 0일 것이다. 아닙니다. 플러스면 얼마나 플러스일 것 같아요? 조금만 플러스일 것 같습니까? 아니. 무한한 플러스입니다. 무한한 플러스예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가 밖에서 놀다가 아주 비싼 외제차를 긁어버렸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긁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수천만 원의 청구서가 우리에게 날라올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맞죠?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일론 머스크 같은 부자예요. 그럼 걱정할까요? 안 하죠. 네. 아무리 그 차가 비싸도요, 아버지가 가진 돈이 비하면 그냥 먼지죠. 먼지 같은 거예요. 그 수리비 정도는 우리가 이럴 때 속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껌값. 껌값인 거죠. 감당치 못할 빚이 아버지의 재산에 비하면 순식간에 제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목록을 다 합쳐보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에 눌려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재벌입니다. 은혜의 재벌이에요. 우리의 죄가 작아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우리의 죄가 계산할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도 많은 동역자님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거 맞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 양심적인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 내가 아는데 그거 알고 하시는 소리입니까? 많은 성도님들은 이런 자신의 삶의 근거에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정의 내리는데 주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정죄 내리는 대신에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는 우리 스스로를 근거해서 죄인이다 아니다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엄청 큰 죄를 짓고 많은 죄를 짓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근거할 때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눈과 같이 희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 너를 깨끗하게 했다. 내가 다 결제했다. 내가 다 용서했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들은 여전히 빚쟁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사십니까? 이 압도적인 은혜를 아는 자는 더 이상 자기 정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책감으로 인하여 낭망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으로 인하여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일어납니다. 용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죄책감을 없앴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지금은 알겠어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죄와 사망에 붙잡히는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은혜는 도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 아닐까요? 바울 사도는 17절에 그 문제에 대한 대답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멘. 분명히 말씀하는데 사망이 왕노릇 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하였다는 거는 과거의 일이죠. 과거의 일이에요.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 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일이죠. 현재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는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17절 하반절처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넘치게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노다 라고 말합니다. 사망이 왕노릇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사망이 왕노릇 하면 우리가 또 흔히 생각할 때 이 대조군이 있다면 생명이 왕노릇 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왕노릇 한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의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죄와 사망이 왕노릇 할 때 우리는 뭐였나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어요.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폭군처럼 다스리고 그 안에 우리는 노예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돼요? 왕 노릇하는 자, 왕같이 존귀한 자, 이렇게 존귀한 자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또한 말입니다. 신분의 변화뿐 아니라 능력의 변화도 있습니다. 아담은 원래부터 만물의 주권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잘 다스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이었어요.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것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모든 인류가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드디어 이 창조의 목적이 실현되었습니다. 성령의 임함으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지혜와 그리고 이제 신자들은 온전히 회복되어 만물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 동역자님들이 왕노릇 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끔찍한 모습들은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는데 과연 내가 주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애매하거나 아닌 것 같을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왕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일정한 오해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군림하는 자들을 왕의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지금도 왕은 있죠. 지금도 귀족들은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지방 귀족들을 뽑는 거죠. 구청장 뽑고 시장 뽑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런 분들, 그분들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 국회의원 정도 돼. 그럼 뭐 얼마나 이 위세가 대단합니까? 이걸 왕으로 생각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이해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왕이에요. 근데 성경에서의 왕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왕이시지만 섬김을 받으러 온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왕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왕 노릇은 예수님처럼 섬길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처럼 되었을 때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이 내 섬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을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왕노릇을 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 주인이 뭘 받냐면 하나님의 형통을 받았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끝까지 거절하고 물리치자 이제는 감옥의 죄수로 전락해버렸어요. 근데 그 죄수를 다루는 그 관원장들 뭘 받냐면 그도 역시 하나님의 형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많은 백성들을 흉년의 고통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왕과 같은 자, 총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왕노릇은 권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청장 되고 시장 되고 대통령 되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고난의 한복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때 교회를 충만하게 하세요. 근데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은혜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이 흘러넘쳐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거나 작고 연약한 자리, 소외의 자리에 있더라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채우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공포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2세기 순교자 폴리캅은 86세 나이에 로마 총독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는 화형대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다 오르다가 꺼져버릴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은 영원한 심판의 불을 모르고 있구려. 어찌하여 지체하시오. 원하는 대로 속히 행하시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으니 이긴 자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를 노예처럼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우리를 노예처럼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보여주십시오.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왕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첫째는 예수님의 은혜는 아담의 범죄보다 압도적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봄의 저수지처럼 수문을 열어야 될 정도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은혜는 아담의 한 범죄의 정죄를 넘어 우리의 수많은 범죄를 통째로 덮고 죄인 모두를 의롭게 합니다. 우리의 죄의 목록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셋째,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사망의 노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린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왕의 자리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된 메시지는 예수님의 은혜는 압도적으로 큽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부어진 은혜를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하나님만큼 크고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져 있으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다른 발걸음으로 세상에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넘치는 은혜 안에서 의인의 자유로 왕노릇하는 자의 미소로 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